현재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1960년에 세워지고 난 후에는 그때 당시의 물가 경제 가치와 비교하면 혹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본당 못지않은 대규모의 지금 사역을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2019년을 위한 사역 지원서를 내셔서 이번 목요일에 당회가 모여서 적재적소에 이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은퇴하셔야 되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올해 새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시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성장에 있으셔서 이제 집사의 직분도 받고 또 재직에 임명을 해드려야 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그래서 혹시 오늘까지 사역 지원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좀 다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하셔서 임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세례를 받을 때에 교회가 하는 그 모든 것에 복종하겠다고 서약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굳이 사역 지원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의견을 저에게 제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저와 장로님들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임명을 받아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그럴 축복받을 기회를 여러분에게 더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 주가 되면 이제 내년을 우리 섬겨야 할 각 전도회의 총회로서 일꾼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헌신된 일꾼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의 일꾼들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과 그리고 많은 백성들, 또 지도자들, 신하들,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당부하는 일종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교육관 건축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육관은 잘 지어지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워낙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 속도에 따라서 저는 잘 지어지리라고 봅니다. 만약 교육관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라면 착공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매사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태도, attitude, 태도이다, 자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시키신 일만 잘해도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도 잘 안 해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고 못 하고 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허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한번 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만 잘 들어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다윗 같은 예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시킨 일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데, 또 대다수의 사람은 시키고 지시받은 일도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 지어달라, 성전 지어달라,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했을 때 일종의 웃으신 거죠. 야, 내가 천하 만물을 만든 창조주인데 너 어떻게 얼마나 크게 지을 건데?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나의 발등상, 내 발을 올려놓는 발판 말입니다. 그 발판밖에 안 되는 게 이 지구 땅덩어리인데 먼 집을, 성전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지을 거라서 나보고 거기 들어가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셨어요. 왜요? 시킨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킨 일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전혀 그런 이렇게 암시나 염두에 두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라도 요청하신 것이 아닌데, 다윗이 그런 일을 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몹시 기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들 자녀들이 한 6살, 7살 됐을 때 아이들 이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3층, 4층 지어가지고 1층에는 뭐하고 2층에는 아버지, 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게요. 어른들은 웃잖아요, 그죠? 네 마누라가 과연 그러려고 하겠느냐? 그죠? 네. 아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매월 용돈을 얼마나 드리고요, 해마다 여행을 시켜 드리고요. 우리 어른들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실천하기가 어려운지를. 그래서 굳이 그걸 꼭 바래서가 아니죠. 안 될, 한 90%, 80%는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신 분은 할 수 없고요. 그런 얘기 평생 못 들어보셨나 봐. 들어봤다면 그건 정말 얘가 설마 그래야 하겠나. 마음은 그렇죠. 우리들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부담 없이 힘들지 않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별로 지금 현실 가능성도 없고 격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흡족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대단히 흡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온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그런 바램이나 그런 발상 자체를 아예 안 할 것을 다윗이 했다면 기뻐하며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거든요. 여러분,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을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직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약속하시죠. 저 북방의 유브라데 강 지류에서부터 남방은 애굽 접경까지, 동쪽은 요단강에서부터 서쪽은 지중해까지 네가 바라보는 이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러나 당장은 이방에 객이 돼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땅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의 주요한 31개 도시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의 통제권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31개 도시를 정복을 하니 들어가 살 집이 생겼거든요. 당장 아쉬운 대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들판과 풀이 생겼거든요. 당장 아쉬운 대로 따먹을 수 있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감람원들을, 무화과 나무들을 소유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이상
목숨 걸고 정복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하거나 나중에는 이 가나안 7족속을 뭐 때문에 죽여? 얘들을 차라리 종을 삼아서 우리가 부려먹는 게 좋지. 얘들하고 장사하고 서로 거래하면 우리가 생산하지 않은 것도 쓸 수 있고 좋지 뭘 그래. 이러면서 자기들의 이기심, 나태함, 게으름, 욕심과 믿음 없음 때문에 더 이상 정벌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나안 7족속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혼돈과 재앙 같은 사사기의 400년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자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 북방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까지,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암몬, 에돔의 영역까지 주위 사방팔방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제압을 하고 그 사명을 이루었어요. 누구 뜻 이룬 거예요? 누구의 뜻을 이룬 겁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3절에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모세에게 모욕을 하고 모세에게 막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40년 동안 그거 참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단 말이죠. 다윗이 내가 성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인생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졌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너의 역할은 아니다. 굉장히 잘했는데 좋은 생각인데 아주 갸륵하고 거룩한 뜻인데 내가 그거 시킬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럴 때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가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구주 되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종이 자기 뜻대로 삽니까? 주인이 이거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말라 그러면 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 이거 너야 할 일이 아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보통 여느 사람들 같으면은 섭섭해가지고 마음 상해서 삐져서 안 해.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 내가 뭐 정말 마음 써가지고 하려고 했더니만 하지 말라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다윗 왕이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예를 들어서 때때로 세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니다. 또 다음 세대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너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르고 추려서 누군가를 원하셨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는걸요? 이런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니 다윗 입장에서 정말 섭섭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실제로 지은 것은 솔로몬이지만 준비한 것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짓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지 너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28장을 자세히 보시면 11절부터를 보면 솔로몬에게 설계 도면을 가르칩니다.
내가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요 정도의 무게로. 한번 좀 순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건너뛰어서 볼까요? 11절부터를 보세요.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에 뭐를요?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벽 곡관에 뭐예요? 설계도를 주고. 13절에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일 끝에 보면요, 모든 그릇에 뭘 설명하고요? 양식을 설명하고요. 14절 제일 마지막 단어 뭘 정하고요? 무게를 정하고요. 15절에도 뭐라고요?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요. 16절 하반절의 중간에도 무게를 정하고요. 계속해서 모든 것에 대한 교육까지도 전부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너는 그건 너의 역할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준비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 이런 일을 행하라 그러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분명히 다음 세대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전 세대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전 세대가 이 예배당을 지어놓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누군가가 오늘의 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들이 헌신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라 하시면 하면 될 일이고, 하지 못한다, 이것은 다른 이의 역할이다 하면 그렇게 내가 준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가 올해 전도회 회장해라 그럼 하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 임원하도록 네가 좀 양보해라 그럼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만 너는 그런 일이 아니니 이거 해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교육의 부분에 가장 전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해서 전도하래요. 전도. 가만 보니까 전도를 해야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서 누군가가 없으면 누구한테 교육을 할 거예요? 벽 보고 할 거예요? 하늘 보고 할 거예요? 지금은 담임 목사 돼서 마음껏 지금 교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아니라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루스드라 비두니아를 살펴봤던 그 북방의 본도와 갈라디아, 터키의 북부 지방으로 그는 계속 뻗어나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다를 건너서 서양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하나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글로 갑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후 결국 바울은 그의 소망했던 본도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준비했다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손쉽게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아까 3절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거절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처음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인가? 성경에 뭐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나? 성경학자들의 추론이 이렇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군사의 숫자는 많으면 좋으니까 20살 넘으면 무조건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안 갈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8명 형제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터에 끌고 갔거든요. 왜 그랬을까? 넷째부터는 20살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갔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면 넷째부터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8째인 다윗은 아무리 많아야 15살이 되죠. 저희가 15살이라고 간주를 해봅시다. 그때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죽이는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 때문에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뭐 붙잡을 필요 없다. 일단 죽여서 머리만 가져와도 된다. 사형 수배자가 돼서 15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위태위태했으면 자기 부모님 가족 모두 다를 증조 할머니가 룻이죠. 룻. 모압 여인 룻. 그래서 모압에다가 자기 가족들을 다 피신시켜 버립니다. 오죽 도망갈 데가 없었으면 자기가 골리앗 죽여놓고 블레셋 왕에게 피신 갔다가 블레셋 장수들이 복수하자 그러니 침을 흘리고 벽을 긁으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산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15년 살았어요. 근데 사울이 죽자 나이 30살에 그가 비로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자손과 무려 7년 반 동안 내전을 치르고 나서 37살 되었을 때 무려 22년 동안 고생해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2년 동안 죽을 고비 그냥 무수히 넘겨서 왕이 됐으면 이제 뭐 할 거예요?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수많은 전쟁은 바로 그 후부터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무려 22년을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았던 다윗이 뭐 때문에 이 일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사명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얻게 된 수많은 금은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내 목숨 걸고 얻어왔는데요. 아니 전쟁터 나가면 적군만 죽고 나는 안 죽는다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군대가 승리할지라도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게 전쟁이죠. 이미 22년 동안 수많은 사선을 넘었는데 다윗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얻은 금과 은과 뭐 쇠와 놋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후세대들에게 내리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전을 짓겠다. 내가 뭐 어떤 재직 부서에 어떤 부장을 맡아서 내가 한번 열심히 일해보겠다. 올해는 내가 전도회 회장이 돼서 열심히 일해보겠다. 이런 자원하는 심령 갖는 것도 참 쉽지 않죠. 대단하죠. 축하하고 칭찬할 만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 큰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다윗은 후세대들에게 큰 일을 꿈꾸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8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거기까지요. 자, 뭐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여러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발에게 복수하겠다 그럴 때 당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단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이 일을 행함으로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후회하려고 그러십니까?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왕으로 만드실 텐데 그때 가서 아유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오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게 싸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말씀대로 사는 그런 좋은 왕이 되십시오. 아비가일이 그렇게 조언을 해서 그를 아내 삼게 됐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논평해 주시죠.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 외에는 내 뜻을 거스린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보다 그 중간 진행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다음 세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너는 아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겠다.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아 주겠다. 하나님이 그 허락하시는 그 허락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들에겐 이런 일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아요. 다윗이 왜 이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의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9절을 보십시다. 9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다윗이 계속해서 지금 마음을 얘기하죠. 너는 솔로몬아, 너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너의 아들로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하니 다윗이 뭐 했다고요? 준비를 했어요. 준비. 성전을 만들 때 필요한 건축 재료들이 얼마인지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만큼 준비하면 됩니까? 예,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재료가 이만큼 필요하다. 그럼 얼마만큼 준비하면 돼요? 적당히 준비하면 되죠. 그죠? 적당히 준비하면 모자라다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상 22장부터를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다윗이 적당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한 양이 성전을 짓고도 남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충분히 남아요. 누가 봐도 남아요. 아무리 뭘 어떻게 지어도 남아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에 더 일어납니다. 그랬는데도 다윗이 더 준비했다. 왜요? 하고 싶으니까요.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너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은다.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러분, 억지로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수많은 사선을 넘어서 여러 나라를 정벌해서 거기서 얻은 은금들이에요. 거기서 다 얻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숨값입니다. 고대의 전투에서는 반드시 군사들에게 보장을 해줘야 돼요. 승리하면, 저 성을 정복하면 3일 동안은 약탈을 허용한다. 어느 여자든지 네 보는 대로 가져라. 어느 땅이든지 네가 먼저 깃발 꽂는 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모든 물건이든 네 눈에 보는 대로 좋은 대로 가져라. 그래야 목숨 걸고 나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죽는데요. 죽는데 거기 왜 나가요? 죽음을 목숨을 걸고 나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얻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모습을 보면 족장들도 천부장들도 백부장들도 방백들도 왕이 그렇게 하시니 그들도 모두 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 드렸다고요? 이미 충분히 적당히 정도가 아니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더 드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드렸으면 성전 전체가 두껍게 금으로 다 입혀집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깝게도 후대에 유다가 망해져 갈 때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공을, 아람이 침공을 해오자 그때마다 성전에 금 벗겨서 주고선 제 달래입니다. 이거 줄 테니까 제발 물러가다오. 여러분, 얇게 입혀놨으면 벗겨봐야 뭐 되겠어요? 한 주먹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물러가겠어요? 저 멀리서부터 전쟁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면 그 수많은 군대를 이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무장시켜야 될 무기, 갑옷, 그 다음에 먹여야 될 식량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돈 없으면, 나라의 경제력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몰고 온 군대를 제발 되돌아가라, 물러가 달라 이렇게 사정하려면 금 조금 줘서 되겠냐고요. 얼마나 다윗이 금을 많이 준비를 해서 그것이 성전에 두껍게 입혀졌으면, 열왕기를 잘 보시면 여러 번의 전쟁에서 그때마다 아무개 왕이 성전에 금을 벗겨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제발 물러가 달라고 사정을 했더라. 여러분, 다윗 왕의 준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준비하게 하셨음을, 오늘 내가 있는 모든 순간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다윗 왕의 모든 자손들이, 여러분 보시면 열왕기를 보면 다윗 왕의 후손들 가운데 못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번은 거의 대가 끊겨질 뻔했죠. 겨우 7살, 8살짜리가 왕위에 오릅니다. 또 어떨 때는 신하들에 의해서 그 왕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가 망해야 되거든요.
다윗 집안이 아닌 다른 집안으로 왕조가 교체돼야 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자기들이 왕을 죽여놓고 그 혈통을 다시 왕으로 옹립합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의 왕위가 끊쳐지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충성과 헌신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열왕기 곳곳에서 역대기에서도 나타나는 표현은 다윗 왕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의 죄를 사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뭐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난 아무 능력도 없는데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쭉 살펴봤죠. 설계도를 말해주고 양식을 말해주고 무게를 정해주고 19절 가봅시다. 자, 19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누가 설계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다윗이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입니까? 아니거든요. 목자 출신이었어요. 목자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필요 없습니다. 들판에서 자는 거고요. 기껏해야 울타리로 양의 우리를 만드는 게 그가 만들어내는 건축물의 전부입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세월 동안 전쟁터만 돌아다녔습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부수는 일입니다. 근데 그가 무슨 설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을 하겠다는 꿈이나 꿀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설계를 그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꾸 내게 있는 거 따져보고 일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아는 것 없는데, 그래서 못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400년의 시대 동안 전부 다 자신 없어서 정벌 못하고 이기심에 당장 먹고 살 수 있으니 위험한 일 안 하겠다, 감수 안 하겠다 이럴 때에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 누구예요? 갈렙이. 85세나 된 그 어르신이 산골짜기에 있고 거기에 철병거가 있어서 누구도 정벌 못할 그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정벌하겠습니다 할 때에 갈렙의 손에 헤브론이 점령되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때때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표현 아닙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라, 그가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시리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육관 짓는 일이나 2018년을 마감하며 2019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는 일들이나 또 전도회나 구역에 어떠한 섬기는 일꾼이 될까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이것이 여러분의 지침이 되어져서 오직 말씀대로 살고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능력도 힘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셔서 능히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같이 헌신하고 다윗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